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상황들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나의 신앙이 흔들리고 또 무너지기 쉬운 그런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바로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그는 다윗입니다. 최근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처음 등장할 때부터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처음 다윗이 본격적으로 등장했을 때가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하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처음 그 싸움 때부터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후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갔었습니다. 심지어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절망치 않고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자, 이렇게 너무나 견고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졌던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그의 신앙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수많은 앞선 일들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왔던 다윗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견고했던 믿음이 오늘 본문에서 흔들리게 된 것일까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1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성경 보고 없는 분들 화면 보시고 우리 27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오늘 본문의 시작절인 이 1절에 사실 그 이유가 다 담겨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이 왜 흔들렸는지 그리고 흔들린 그 결과가 어땠는지가 이 1절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먼저 오늘 1절 서두를 보면은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다윗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마음과 생각에 일어나는 이런 반응에 초점을 맞추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자기 삶의 중요한 순간일 때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랐던 거기에 있습니다. 23장 2절 말씀인데요. 23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은 너무나 중요한 순간 앞에 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 자신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 자기 머리의 판단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물은 겁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다윗은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2절 말씀을 딱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물었는데 그 응답을 받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들 그거 아닌 것 같다 라고 말하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거 내가 착각인가? 응답이 아닌가? 우리조차 혼란에 빠지고 그러면 이제 내 뜻대로 하자, 이런 반응이 나타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묻습니다. 23장 4절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 두 번의 질문과 응답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다윗은 하나님께 온전히 초점을 맞추고 살아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들 아니다 해도 혼자서라도 꿋꿋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따르는 사람인 겁니다. 내 눈은 그렇게 안 보이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오케이 하신다면 그게 맞다 라며 그렇게 살아가던 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그런 다윗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로 바뀌게 되었던 걸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지금 처한 현실적인 상황에 그 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을 친 지 오늘 본문 이 27장 1절에 들었을 때 도망친 지 몇 년째인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약 7년째입니다. 사무엘상 19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까지 무려 7년 동안 다윗은 도망쳐 다녔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이 일반 사람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그 말은 즉슨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다윗을 감시한다는 겁니다. 어디를 도망치든 백성들이 있다면 그것은 곧 왕에게 그 소식이 전달된다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다윗은요, 이 7년 동안 24시간 내내 긴장의 끈을 한순간도 놓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항상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그는 살아갔던 거예요. 어디 잠이라도 편하게 잤겠습니까? 밥 먹는 것조차도 제대로 못 먹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며 도망친 지 무려 7년째 그렇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앞선 말씀들을 보면요, 다윗은 참 대단한 것이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계속 하나님 바라봤습니다. 믿음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의 이 고난 속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그는 놓지 않고 인내하며 말씀 따라 걸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간이 너무 길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세상의 유혹들을 뿌리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 따라 선택하며 살아가 본 청년들이 있습니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기간이 얼마나 지속이 되던가요? 오늘 다윗처럼 한 7년 정도 해본 사람 있다, 해본 적 있다는 그런 분 있습니까? 여러분, 7년이 뭡니까? 우리는 한 달, 아니 일주일만 지나도요, 하나님이 약속 주신 거 이거 맞나? 이거 나 혼자만의 착각 아니야? 야, 이러다 나 완전히 망할 것 같은데 라면서 단 일주일만 지나도 우리 의심하고 불안해하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었죠. 생명의 위협을 날마다 받는 그 순간으로 7년간 이어졌던 겁니다. 처음에는 믿음을 지키며 잘 버텨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상황이 변치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버티고 버텨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계속 자신은 도망자 신세인 겁니다. 도대체 이 삶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 앞선 24장에서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의 찬스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했죠. 그 순간에도 다윗은 믿음을 갖고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옷자락만 자르며 살려보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 반응도 놀라웠어요. 왕은 어떻게 했느냐? 그 소식을 딱 듣고서
다윗을 향해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보면은 마치 이제 난 더 이상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뉘앙스로 다윗에게 말도 직접 전합니다. 아마도 그때 다윗은요, 이제 드디어 내 고난이 끝났구나, 이제 드디어 이 도망자 신세 끝나겠구나 라며 안도하고 기뻐했을 겁니다. 여기까지구나. 하지만 여러분, 잠시뿐이었어요. 조금 금세 지나니 언제 그랬냐는 듯 또 왕이 다윗을 죽이러 오는 겁니다. 이때 엄청 허탈했을 겁니다. 다윗은 마치 이제껏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 그 삶이 헛수고가 되는 듯한 그런 허탈함이 그에게 몰려왔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 방식 선택하고 믿음 따라 선택한 결과가 이건가? 그래도 여러분, 다윗은요 바로 이전장인 26장에서 한 번 더 사울을 살려줍니다. 그런데 사울이 참, 이 사울도 어떤 면에서 참 이게 본인이 의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참 못된 것 같아요. 또 살려주니까 사울이 또 저번처럼 똑같이 반응해요. 또 축복하고 또 이제는 안 죽일 것처럼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제는요 그 마음에 이전처럼 기쁨이 오는 게 아니라 이전 일이 떠오르면서 이제는 허탈함이 오는 거예요. 이전에도 왕이 이렇게 말했는데 결국 또 나를 죽이려 했지, 또 그러겠지, 또 반복이겠지. 다윗은 지칠 대로 지친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26장의 그 사건 다음 장면인 27장에 들어서면서 다윗이 이전과는 다른 자신의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해 왔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달라지는 게 없고, 잠깐 나아질 것처럼 보였지만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이런 일의 반복이 되자 하나님만 바라보던 다윗이 결국 뭐가 찾아왔느냐? 믿음의 지침이 찾아왔던 겁니다. 믿음이 버겁고 힘겨움이 찾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낙심과 함께 이제는 뭐가 됐느냐?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의 눈을 돌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기 쉬운 때는 언제냐? 여러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대표적인 상황 중 하나가 뭐냐면, 오랜 기간 믿음으로 살아갔음에도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그때입니다. 분명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이끌고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믿음대로 살아도 현실은 아무런 변화가 없고, 주변의 다른 친구들, 동기들, 다른 사람들은 다들 좋은 변화들이 있다고 하는데, 막 축복하고 축하할 일들이 있는데 나만 계속 그대로고. 그런데 이 현상이 오랜 기간 이어질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그때 지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버겁고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기가, 무너지기가 가장 쉬운 위기의 상태인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느냐? 1절 서두, 우리 봤던 1절 서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던 다윗의 그 시선이 바뀝니다. 이것은 다윗의 신앙이 변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이 오랜 기간 믿음으로 살아갔음에도 변화가 없자 지치게 되었고, 그러자 하나님을 바라보던 다윗의 그 시선이 흐려지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이 흐려지면 그러면 그 시선이 어디로 가는 줄 압니까? 그냥 잘 안 보여, 하나님이 잘 안 보이고 그 믿음의 눈이 잘 안 보여가 아니라 그 시선은 다른 데로 옮겨집니다. 어디로 옮겨지느냐? 바로 나 자신에게로 그때 옮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여지는 순간 그때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서두에서 다윗이 자기 내면에 초점을 맞추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나에게로 초점이 맞춰지는 순간 나의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순간에 달라져 버려요. 다윗이 자신에게 시선이 맞춰진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띄워줬던 말씀 다시 띄워주실까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여러분, 다윗이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자 자기 내면에서 어떤 생각과 마음이 일어났다고 하느냐?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이런 생각이 옳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 한글 성경에는 단순하게 붙잡힌다 되어 있지만 원문으로 보면은 죽임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뜻이에요. 이러다가는 내가 언젠가 사울 손에 붙잡혀 죽임 당할 거다. 자기 자신을 보는 순간 이런 생각이 그의 마음속의 생각에 차오르는 겁니다. 어떤 겁니까? 두려움과 불안, 그로 인한 반응들이 자기 마음속에 차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사무엘상 17장 말씀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온 장면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때 여러분, 블레셋이 엄청난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이 모습을 두 대상이 바라봤었습니다. 성경이 이 두 대상을 대조하며 보여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똑같은 이 병사들을 바라보는데 두 대상의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의 눈에 비춰지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 달랐던 겁니다. 왜냐? 다윗에게는 믿음의 눈이 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눈만 뜨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그 블레셋은 어떻게 보였느냐? 큰 불안과 두려움의 대상으로 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와, 너무 막강하다. 이러다 우리 다 죽을 거야. 망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눈이 뜨여진 다윗의 눈에 저들은 어떻게 보였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냥 작고 연약한 존재들로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내면에는 뭐가 차올랐느냐?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그 순간 그 막강한 군사들을 보면서도 다윗의 마음에는 믿음으로부터 오는 담대함과 승리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그의 마음속에는 차올랐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조만한 다윗이 그 막강한 블레셋을 향해 담대하게 소리쳤습니다. 누가 이렇게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을 조롱하냐며. 그리고 그 골리앗을 향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달려들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다윗의 그 내면이 어떻습니까? 이전에 있던 그 믿음으로부터 나오던 담대함과 승리에 대한 확신과 소망에 있는 그런 내면의 모습인가요? 아니죠. 재밌는 것이 그때 다윗 옆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내면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지금 다윗의 내면 속에 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믿음의 눈이 닫힌 겁니다. 단순히 흐려진 수준이 아니라 닫혀버린 겁니다. 왜일까요? 믿음으로 사는 게 지치고 버겁고 힘들게 느껴지자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믿음의 눈이 닫혀버리게 된 겁니다. 흐려지다 닫혀버리게 변해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지칠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해 뜨고 있던 우리의 믿음의 눈이 점점 흐려집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원인이자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 믿음으로 사는 게 버겁고 지치고 힘겹게 느껴지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점점 하나님이 잘 안 봐져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꾸 뭔가 흐려지는 것 같은. 그래서 분명히 이전에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부터는 담대함이 있었고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거는 점점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있는 거라곤 불안, 두려움, 이것들만 가득 차오르는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믿음의 눈이 흐려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대로 놔뒀다가는 곧 다쳐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흐려진 믿음의 눈, 닫혀진 믿음의 눈을 다시 밝게 떠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믿음의 눈을 다시 뜰 수가 있을까요? 뭔가 내가 특별한 뭔가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믿음의 눈은 딴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고 믿음의 눈이라고 묘사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갖게 되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중요한 답을 말해주죠. 이거는 PPT 화면이 없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단순한 열심이나 종교적 행위로 얻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주는 선물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흐려진 믿음, 닫혀진 이 믿음을 다시 회복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바로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답은 매우 심플한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다시 내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내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잘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씨름하며 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자, 그래서 닫혀진 나의 믿음의 눈이 뜨여지고자 우리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중에 이렇게 믿음의 지침이 온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이 교회를 좀 떠날까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압니까? 믿음의 지침이 오는 청년은요, 초신자들이 아니에요. 믿음의 지침이 오는 청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청년들입니다. 많은 걸 섬기는 청년들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청년들은 생각해요. 내가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예배 많이 참석하고 섬김도 많이 하니까 나는 믿음의 지침이 있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거의 99%가 그런 청년들이 믿음의 지침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지침이 오니까 도대체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청년이 결국엔 믿음이 회복되었어요. 근데 어떻게 회복된 줄 압니까? 바로 이 설교 시간에 들리는 그 설교를 통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청년이 설교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섬김을 위해서 부서에서 공예배 자리에서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참 신기한 건요, 매주 듣거든요. 안 듣는 게 아닙니다. 근데 회복이 안 됐는데 결국 회복이 된 포인트는 그 설교 자리였습니다. 아무런 기대 없이 어느 날도 말씀을 듣는데 이제는 지칠 대로 지쳐서 이제 교회 떠나야겠다, 이제 마지막이다 라는 마음으로 예배 참석해서 설교를 듣는데 너무 신기한 것이 그 마지막으로 생각했던 그 익숙하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신을 향한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 음성이 울려 퍼지자 흐려지고 닫혀졌던 믿음의 눈이 한순간에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했던 겁니다. 그 청년 지금도 우리 교회 잘 나오고 잘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는 방법은요, 딴 거 없습니다. 말씀, 기도, 찬양을 그걸 가지고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친 청년들 있죠. 나 많이 섬겨서 예배 많이 드려서 이미 하고 있어서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청년들 있죠. 아닙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내 열심과 종교적 행위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청년들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억지로라도 예배 나오는 겁니다. 혹시나 좋은 예비책이 뭔지 압니까? 내 친한 동역자들에게 야, 혹시나 내가 중간에 교회 안 나오겠다, 나 좀 힘들다라고 하면 머리끄댕이 잡고서라도 교회 나오도록 좀 해라, 말해놓는 거예요. 억지로 가요. 예배 자리, 수련회 자리 가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부어지잖아요. 그럼 이걸로 해결 안 될 것 같은데, 회복 안 될 것 같은데 했던 게 한순간 회복되어집니다. 믿음의 눈이 뜨여지면 그때 비로소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번 여름 우리 바울 수련회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는 청년이 한 명 있었는데, 재작년부터 찾아온 이 시험으로 인해서, 이 영적인 시험으로 인해 너무 지치고 이 낙심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바울 여름 수련회가 마지막이다 라는 마음으로 친구로 인해 거의 끌려오다시피 했었는데요, 그 청년이 저녁 집회를 마치고 저와 잠깐 대화를 좀 나누고 싶다 해서 대화를 나누는데, 다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뭘 해야 될지 해답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용기를 얻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딴 데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너무 당연하다 여기는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너무 당연하다 여기는 기도 안에,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다 여기는 그 찬양과 예배 자리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회복이 담겨 있구나, 제가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 힘들수록 더 나가십시오. 차라리 여러분 힘든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으면서 야곱이 하나님께 씨름하던 것처럼 하나님과 차라리 씨름을 하십시오. 하나님, 저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 좀 그냥 붙들어 달라고, 뭐라도 좀 하나님 저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과 차라리 씨름하십시오. 그게 지혜입니다. 거기에 진짜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다윗은 그러질 못합니다. 이 말씀이 오히려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왠지 압니까?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걸 보여주니까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 순간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더 이상 믿음의 반응을 완전 상실해 버립니다. 그 이후로부터 완전히 인간적인 선택들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27장 1절 말씀 우리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여러분, 다윗이 어떤 일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께 항상 묻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져 버립니다. 자기 생각 판단대로 그대로 바로 행동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 생각의 행동의 결과가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대적이자 이전에 자기 손으로 직접 무찔렀던 그 블레셋으로 자기가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 편으로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면 믿음의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져 버립니다. 한순간에요. 그리고 우리는 뭐에 갇히느냐? 인간적인 생각에 꽉 갇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간적인 생각의 결과는 이전에 너무 내가 신앙 속에서는 거부하고 뿌리치고 이겨내려 했던 죄의 길, 세상의 길, 유혹의 길을 내 스스로가 다시 들어가려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시험에 빠진 청년들, 믿음의 지침이 왔다가 그 이상을 넘어서서 이제는 낙심한 청년들 보면은요, 자기가 이전에는 뿌리치려 했던 죄의 길로 스스로가 가려 합니다. 나 그냥 교회 안 나오고 나 다시 세상으로 갈란다. 이런, 그게 내 뜻대로 생각한 결과인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이 흐려져서 나의 생각과 마음에 집중하며 갇혀버리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벗어나서 세상과 죄와 유혹의 길로 가려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27장 3절 이하 말씀을 쭉 보면요, 다윗이 행하는 그 행동의
특징이 몇 가지 나타나는데요.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아니라 블레셋 왕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2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오늘 성경이 너무 재밌는 표현을 씁니다. 다윗이, 이 아기스가 블레셋 왕이거든요. 블레셋 왕과 동거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과 동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삶을 살아가던 자였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 왕과 동거하는 자, 그와 살아가고 동행하는 자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길로 간 결과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죄와 세상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둘째는 다윗이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기스는 다윗이 갑자기 찾아온 걸 보고 의심해요. 야, 이거 첩자 아니냐?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마치 아브라함과 사레가 자기 뜻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 행하던 모습과 너무 흡사한 거예요.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늘 정직의 길을 걷던 다윗이 지금은 거짓말로 남을 속이고 또 속이는, 이젠 자기 자신조차 속이는 그런 삶을 사는 자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마지막 셋째는 동족 이스라엘을 죽여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후반부 28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이 아기스가 어떻게 하느냐? 다윗을 참전시킵니다. 그래서 네 손으로 동족 이스라엘을 죽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입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자기 목숨 살겠다고 왔더니 자기 손으로 동족을 죽여야 되는 상황. 자기 피를 안 흘리려고 왔더니 자기 손으로 동족의 피를 흘리게 만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생각을 따라 선택한 결과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뜻대로 행하고 가면 그 삶은 수많은 죄로 뒤범벅이 되며 속임, 악함, 고통, 절망스러운 결과만이 결국 남게 되는 거예요. 그건 어느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결과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좀 힘들고 인내해도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것이 결국 그 삶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장 선하고 복된 삶이구나를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 그 삶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손길로 내 삶을 만지고 도우시며 선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중에 오랜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실제 내 삶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내 기도도 전혀 응답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기다리다 이제 지쳐가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내 신앙이 무너질 위기의 상황입니다. 이때 우리는 자꾸 믿음의 눈이 흐려지고 내 머릿속에는 불안과 두려움의 생각들이 자꾸 떠오르며 거기에 휩싸이는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을 더 굳게 붙잡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찾고 더 부르짖으며 더 붙드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기도 자리 좀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 안 나오던 금요기도에도 나와보는 거예요. 그럴 때 안 하던 기도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한번 진짜 씨름하듯 붙잡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답답함들, 서운한 마음들 하나님께 쏟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이 생각지 못한 은혜로 우리의 어두워졌던 믿음의 눈을 밝게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응답을 통해, 마음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이 도망자 신세가 영원한 줄 압니까? 아니에요. 너무 재미있는 게 여러분, 성경에서요, 어떤 이 믿음의 인물이 참다 이제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다고 이 길을 이탈하려 하고 낙심하고 퍼지려 할 때, 그때에서 비로소 얼마 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타이밍이 옵니다. 엘리야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는 타이밍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지친 청년들이 있다면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정확히는 모르지만 조금만 더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타이밍이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 청년들 마음속에 깊이 새기셔서 진짜 하나님을 통해 참된 승리와 아름다운 결과를 맛보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믿음의 위기가 언제 찾아오는지, 우리 신앙이 언제 흔들리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은 믿음으로 살아갔음에도 내 삶에 변화가 없어 보이고 응답이 없어 보이는 그때가 바로 위기의 순간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청년들의 머리와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바로 이 순간 이런 선택을 함으로 그의 삶에 참 힘듦이 찾아왔었는데, 조금만 더 인내하고 하나님을 붙드니 하나님의 타이밍이 왔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찾고 붙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은혜 얻기를 사모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흐려진 청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오셔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믿음의 흐려진 눈을 다시 밝게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담대함과 기쁨과 소망과 승리에 대한 확신을 다시 찾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